그래서 가나안 로드맵, 작년에는 광야 로드맵이었어요. 예. 광야의 길에서 40년 광야의 길에서 민수기서를 통해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었던 작년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광야일 때마다 작년 설교를 좀 들으셔서 그 광야를 지혜롭게 빨리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헤쳐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광야 로드맵을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평생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초에는 전반기에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로드맵, 가나안 로드맵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이고, 후반기 때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하여서 영적 승리의 행전을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나안 로드맵 시리즈 설교에 말씀이 물론 최고의 제 설교의 참고고 저서이지만 또 하나의 참고서적 하나를 추천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좋아하시는, 신앙서적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진희 목사님의 이 책들을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지금은 미국 텍사스인가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살아보셨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제가 광야 로드맵 때 이 광야를 살다 이것을 쭉 다 읽으면서 설교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광야를 읽다,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시띠나무는 무엇이며 로데나무는 무엇이며 베레인들은 무엇이며 베두인들,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로데나무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 이 두 권, 이건 제가 다 봤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저기 신앙 3층 올라가는 길에 신앙서적에 놓고, 이 가나안에 거하다 이 책은 이제 제가 미처 다 읽지 못했는데 이 책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할 때 좀 참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책 얘기하면 고개 숙일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이거 다 베스트셀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이 3년 전에 나온 이 최근 책인데 이 책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가나안.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광야의 땅이 아니라 우린 사실 축복받는,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은 우리 막 보릿고개 시절, 그때 막 힘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훈련시키는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선대의 많은 그 신앙과 우리 기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열정으로 우리가 많이 복을 받는 우리가 후세대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나안 생활이에요.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이따가 설교할 때 얘기하겠지만 가나안이 곧 광야예요. 또 광야가 또 가나안이고, 하여튼 그런 말은 이제 너무 복잡한 말이니까 다음에 하고, 이 가나안에 거하다 이거 여러분 광야를 거닐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광야 시리즈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을,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습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예, 광야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는 신앙이 아니라서 어느 누구에게나 늘 광야가 와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 척박한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광야의 때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도 실패하는 신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투덜투덜대고 불평하는 신자. 광야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신자죠. 왜 이런 광야를 내게 걷게 했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게 이런 광야를 주냐고.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는 신자는 광야의 그 상황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신자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에서도 축복을 받는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바로 광야에서도 투덜대지 않고 가나안에서도 투덜대지 않는 신자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뒀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신자가 승리하는 신자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부유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삶과 행동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자꾸 환경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꿈꾸고 변화되는 환경을 꿈꾸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과 다음 주는 이 두 가지만 제가 프롤로그식으로 간단히 광야가 무엇이고 도대체 가나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진군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잘 받기에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 이 서두를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인데 광야로 착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인데 지금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가나안인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딱 깨어 계셔서 딱딱 이 상황들이 나는 지금 1세대 이 광야의 때구나, 아니면 나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진군하라고, 내게 가진 믿음으로 발휘하라고, 이런 점령의 때구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감지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R.A. 토레이라는 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해요. 자네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않으면 대답해 보시게라고 물어보면 여러 대답이 있대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 질문에 이렇게 교수님 마음에 딱 드는 답을 했대요. 무엇이라고 했냐? 교수님, 저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믿음의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 대답에 매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그렇네,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하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네. 그러나 꼭 이것은 명심하시게, 자네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네. 중요한 건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야 한다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 승리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승리하기, 끝까지 승리하기 원한다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붙잡고 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득히 있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쓰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끙끙끙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붙들고 가고 있으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으면 내가 말씀 붙잡고 용서해야지.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용서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고 잘 안 된다는 걸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또 느끼고 또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신기하게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내 마음을 확 일으키게 되면, 말씀이 즉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용서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지가 아니라 하게 되는 은혜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막 뜨거운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가 막 말씀 붙잡고 가게 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게끔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내가 끙끙끙끙끙 불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 말씀 붙들어야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불평이 안 나오게 되는, 불평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은혜. 내가 힘겹게 말씀을 꾸역꾸역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 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 필사를 해야지, 해봐야지 반드시 얼마나 좋아, 성경 필사 해야지, 꼭 붙들어야 돼.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나를 책상 앞에 앉히고 펜대를 잡게 하는 그 역사가 더 행복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힘드냐 쉽냐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것이 쉽냐 어렵냐의 차이는 내가 말씀을, 우리가 다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복음 가르침대로 살고 싶죠. 근데 내가 말씀대로 막 살아야지 하는 삶이냐,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냐.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도 내가 사역을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역을 잘하도록 이끌어가는 삶. 직분을 잘 맡아야지,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 직분을 기쁨으로 막 하고 싶은, 막 내 마음에 막 마음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빨리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막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호수아 시리즈 말씀들 통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가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면서 받으시면 그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냉랭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 맞는데, 옳은 말씀인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듣는데 내 안에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막 순종으로 막 이어져 가는, 그래야 가나안의 승리와 축복에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광야가 무엇이고 가나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오늘 한번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착각을 하죠. 광야는 나쁜 시절이고 그래서 지긋지긋한 그 고난의 때를 빨리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그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삶을 사는 게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가나안은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풍족하고 잘 되는 천국 같다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고 가나안을 향하는 목적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고생 좀 이제 그만 끝내고 아무 고생 없는 가나안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건 가나안에 대해서 사실 좀 잘못 각인된 생각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겠지만 가나안 땅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순적합니다. 거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가나안의 때가 위험할 때일까요? 광야의 때가 위험할 때일까요? 가나안의 때가 훨씬 위험할 때입니다. 훨씬. 여러분 광야의 때가
자기의 비록 땅과 자기의 집은 없었을 뿐이지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과 기둥으로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아말렉 적군이 몰려오거나 발람 같은 우상들 미신들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그들을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축복해 주셨다고요. 광야는 비록 내 땅과 어떤 미래는 특히 안 보일지 몰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적들도 다 막아주시고. 사실 광야는 안전한 내 집과 땅이었고 비축할 먹거리가 없고 조금 힘들긴 해요. 모래 폭풍이 좀 막 오고 가다 보면 좀 이렇게 정갈들 막 뱀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서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 그 광야의 때가 너희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결국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했지만 광야의 때는 오히려 조금 안전지대인 거예요. 안전지대. 그런데 가나안은요 위험해요. 전투도 많고요. 농사도 스스로 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축들도 이제 먹여야 돼요. 키워야 돼요. 가축들을 계속. 무엇보다도 비를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잘 보세요. 광야 때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을 때가 바로 가나안 때입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가나안 때가 걱정거리 더 많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광야 때보다 가나안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주시면 정말 거기 삭막한 곳, 미래가 정말 없는 곳이 그곳이.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다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렵건대 마음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솔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걱정이 있어요. 광야 때는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가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들의 거민들을 남겨놓고 그들은 이 땅을 먹여 살리고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인 줄 알았어요. 바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혹시나 이 광야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현혹돼 가지고 아 그러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바알 신이 좀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누차 몇 번씩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근신하면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나 여호와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늘의 비를 문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광야의 때가 더 위험한 때예요. 차라리 가나안 때가. 광야는 잠깐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 붙들거든요. 근데 가나안 때는 진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정말 안 돌아와요. 왕 보십시오.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광야와 가나안 땅의 같은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 명확한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광야와 가나안의 구분점이 아닙니다. 광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가나안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장소고,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한 실천 장소예요. 다 하나님의 의지가 딱 그게 중심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의지하게끔 훈련하는 장소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를 체험하게 하는 그 장소, 그 차이일 뿐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나아졌다 좋았다, 그게 광야하고 무슨 가나안이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만약 실천 장소였던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훈련 장소인 광야 장소로 다시 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명확하면 돼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근데 광야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서 축복을 받게끔. 할렐루야. 그 차이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렵게 어떤 많은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이 딱 잡히면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다 여러분의 삶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 그래서 오늘 8장에서 계속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계속 나오고, 가나안 입성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삭막한 광야를 걷게 하고 훈련시킨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그것이 안 되면 다시 너를 낮추고 다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게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 3절.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곳을 순종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 우리는 하나님께 이 쉬운 걸 하나님께서 왜 자꾸 간곡히 우리에게 계속 부탁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광야 때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광야 졸업시키고 가나안 땅에 딱 축복을 주시면 실전에서 다 까먹고 다시 자기 의지하다가 엉뚱한 거 의지하고 구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광야로 되돌리는 그 백의 생활을, 그게 사사기 생활이었습니다. 사사기 계속 사이클.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생기면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비를 달라고 다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공급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즉각적으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하셔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엄청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광야죠.
대학을 딱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도록 광야 훈련 백 돌리시는 거예요. 백.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는요, 제가 그런 청년 너무 많이 마셔서 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뭐 문제만 생기면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낮춰줘요. 낮춰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하고 포기하신가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광야의 훈련을 다시 백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즉 장만하기 전에는요, 조금 빈곤한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내일도 먹일 것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 의지해요. 그런데 집도 생기고 내 능력으로 자식을 조금 이렇게 챙길 때 되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해서 다시 그 가정의 어려움에 광야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모래폭풍을 주셔서 다시 구원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사사기, 그 광야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이 없을 때 주님을 구하다가 직장이 생기고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가난을 열어주시면 또 다시 건강히 잃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이 생명 살려주시면 하는데, 또 건강 주시면 또 한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을 잘 아시니까 계속 여러분 신명기서, 이번에 신명기서 누가 신청하세요? 아무튼 뭐 다시 받아야지. 맞아.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적으신 분들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근데 다시 몇몇 분들은 이게 한 권이니까 이 많은 거 하고 싶었는데 이미 다 꽉 차가지고 못 해가지고 뭐 100몇 장 몇 절밖에 못 해가지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잘 됐어. 오히려 2권을 딱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희한해요. 난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을 딱 생각하고 마음에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걸 해야지 딱 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꼭 2배로 축복을 해주세요. 나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고 꾸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2배로 축복하신다니까요. 나는 이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어요. 감사하다. 말씀이 어디로? 잠깐만. 자, 이제 끝내주는 목사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과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다. 할렐루야.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켜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처럼 그냥 자식이 그냥 풍족하게 잘 사니까 그냥 좋게 하나님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나안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내 나라를 꿈꾸고, 그러니까 내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면, 뭔가 없어지면 막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막, 그래서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내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다른 것을 또 찾아다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실컷 이 훈련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그 훈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몰라. 이걸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어려울 때 인내하면서 잘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네. 뛰고 와. 그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워서 그것을 하실 이유는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만백성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해요? 광야는요, 여러분, 털을 잡고 뭐를 잡고 거기서 막 전도지 뿌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뭐냐? 거기는 짐이 많으면 안 돼요. 거기는 막 거기서 성전 짓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럼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빨리 이걸 지나쳐서 훈련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굳이 광야를 벗어나게 해서 안 해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고생시켜서 두 손 다 들게 다 하세요. 네, 다 하시는데 근데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고생 잘 했으니까 이제 너에게 금메달 줄게 하라고, 금메달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네가 쓰임 받아야겠다.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광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예요. 요셉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는 요셉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예요. 광야 이 가운데 광야에 있는 분도 계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삶이. 그러면 광야일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를 벗어나시면 감사합니다, 황금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잊지 않으면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든 가족이든 어떤 은사이든 건강이든 그걸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리라. 그 이 두 가지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고생시키려고 가나안 땅 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중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오래 참고 인자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광야 훈련 다시 가지 마시고 작년에 잘 훈련 받으신 것 같으니까 그 의지, 하나님 붙드는 의지를 잘 붙드셨다가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맡겨진 사명들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딱 쓰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는 일은 없고 계속해서 계속 쓰임 받으라고 비와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거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사명 직분 받은 것도 마찬가지야. 직분 받으면 쫙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켜요. 처음에 하나님은 쫙 훈련시켜요. 직분 받으면 막 이분 저분 막 별소리 다 듣고요. 막 힘들어. 근데 거기서 막 인내하는 막 훈련을 시켜. 그 다음에 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다음에 그 직분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막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몇 달 전부터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 말은 안 할게요. 계속 문자 오시면서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다. 근데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자꾸 담임 목사에게 천주교 주교들의 좋은 말들을 자꾸 보내시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말씀을 여러분,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어려운 개척을 하고 어렵게 정말 기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아마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막 부흥했어요. 큰 교회도 세우고 근데 큰 병원도 세우시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노예나 어디 가면은 하나님 나라 그 뜻에 막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안 쓰신대. 그러다가 그냥 침대 밑이나 어리 밑에나 재물들
병원에서 버는 돈들을 다 챙겨놓고 가나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르고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도로 광야로 빽 하셔가지고 그 모든 모아놨던 거, 그리고 그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라도 그거 못 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는 교회면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셔서,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많이 참으시기도 하지만 참 그래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오늘 다시 광야에서 낮추시고,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을 의지했었구나,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의시되면서 살았구나, 다시 시작하고 계세요. 다시 시작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길 바라고 저도 그럴게요. 그래서 올 한 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나한테 광야 줬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광야냐 가나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리라. 그러면 광야여서도 걱정이 없고요, 가나안이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직분 맡았는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자. 다 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쯤 됐는데도 야 줄 게 없는데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떨어질 때쯤 되기도 전에 이미 다 하나님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수도로 주시는 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 기간이신가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나안 기간이신가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어요. 우리의 모델 되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